19장 175쪽에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 4절까지 읽겠습니다. 4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레위기 19장은요 거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반대가 이제 죄를 짓지 말라. 그래서 1절서부터 우리가 4절까지 읽었는데 우리가 시간 되는 데까지 19장을 전체를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근데 그 거룩하다는 것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우리 생활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의 목적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고 구약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부르실 때의 목적은 거룩함인데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데 이 성령 충만과 거룩이 같은 것이죠. 성령 충만과 거룩이. 그래서 이스라엘 회중에게 1절서부터 4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창세기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요 레위기서를 성결법전 이렇게 부릅니다. 성결법정. 그러니까 성결한 게 거룩하다는 뜻이니까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거룩해지는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바로 거룩하다. 그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되는 것입니다.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구별하는 것이 이제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죠. 예배드리는 시간 그것이 이제 구별된 것이고 물질의 구별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게 거룩한 것입니다. 물질의 11조. 또 사람의 11조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레위인들을 구별해서 거룩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은 구별하다 이런 뜻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간이 구별돼야 되고 물질이 구별돼야 되고 장소가 구별돼야 돼. 장소. 그래서 주말에 단풍놀이 가면 또 뭐 코로나 걸릴까봐 지금 뉴스에 나오잖아요. 주말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꼭 사고도 일어나고 사건도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과 물질과 장소와 사람 이런 것들이 구별되는 것이 바로 거룩함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거룩한 존재다. 인간은 원래 거룩한 존재인데 그 거룩함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거룩함을 잃어버렸을 때 그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 구별됐을 때의 가치와 구별되지 않았을 때 사람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구별되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화목제물로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을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레위기 이제 19장에서 4절 8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화목제물을 드렸을 때 첫째 날과 이튿날까지만 먹을 수 있고 셋째 날에 먹지 말라. 그 말씀을 어기잖아요. 그것은 죄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주는 하나님뿐이시다. 그래서 주라는 것은 머리, 중심을 말하고 모든 것에 소유권을 가진 자에 대한 칭호이다. 제가 박인준 장로님 이제 신방 가서요. 가나안의 신은 부부신이다 그랬는데 남자신 이름이 생각이 생각이 안 나요. 우리 성경 통독할 때 맨날 읽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바알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뭔데? 그렇게 매일 저녁 성경 읽으면서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알이 바로 주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바알이 주인이라는 것은 아세라의 남편이라는 뜻이거든, 이게. 근데 가나안 신은 부부신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유일신이에요. 부부신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불교 있죠? 불교도 남자 부처가 있고 여자 부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자 부처는 안 들어온 거야. 여자 부처라는 게 뭐예요? 그것도 부부신으로 말하는 거야. 굉장히 음란한 자세를 취하고 있어서 그게 우리나라에는 안 들어왔어요. 근데 힌두교나 인도 그쪽에 있잖아요. 사원에 가면은 그게 아주 온 사원이 다 음란한 그 조각으로 장식이 돼 있어.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부모들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데려가면 어렸을 때부터 그게 머릿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그 음란한 그 조각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들서부터 어른까지 다 죽이라고 하신 것이 가나안 사람들이요 부부신을 섬기면서 어떻게 해요? 아이들서부터 어른까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그게 들어가 있으니까 죽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제가 어느 이제 성경 그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무슨 세미나에 갔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라고 하셨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유일하신 주인이시다, 머리이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이 나의 소유자가 되신다, 소유주. 그랬을 때에 사람의 존귀한 존재임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는 거. 왜냐하면 거룩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상이 나의 주인이 되잖아요. 여러분, 돈이 나의 주인이 돼보세요. 특히 그 연세 드실수록 욕심을 부리면 추해지거든.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목사님들이 은퇴할 때요 너무 욕심을 부리면 추해져. 창피해. 근데 어느 선배님이 그러더라고. 우리도 노후를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똑같이 욕심을 부리게 되고 추해진다. 그 목사님은
기도를 많이 하셔서 그런지 신학대학에서 기도를 제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갖고 누가 찾아오면 지금 기도실에 있다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 빼고 다 해보셨대. 능력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셨냐면, 제사장들은 30살에서 50세까지 일해도 하나님께서 먹을 걸 책임지셨다. 또 요즘 목사들 70세까지 하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욕심 부릴 수가 있어요. 나도.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도 연금을 드세요. 목사님 연금 안 들면은 나중에 그렇게 또 욕심 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다른 게 주인이 되면은 그 거룩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떤 정체성도 사라지고 그 다음에 자존감이 떨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정체성과 자존감이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갖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자신이 얼마나 존재인가를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악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온천하보다 귀한 존재고 하나님이 온천하보다 더 사랑하시는 존재라는 것을 알면은 그렇게 쉽게 함부로 대강 세상과 버텨서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존재에 대해서 알고 죄에 대해서 알면 그렇게 살지 않는다. 무지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우상으로 만들고 그것을 경배하는 불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타락했을 때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거기서부터 타락이 시작된 거예요. 선악과 생명나무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근데 우리는요, 남의 것을 자기 것처럼 생각하면 그게 죄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는 게 죄예요. 그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우리 대학원 때 외국인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아주 설교를 참 기억나게 했어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에 대해서 하는데, 강도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네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다. 이게 강도예요. 근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내 것도 네 것이고 네 것도 네 것이다. 아주 외국인 목사님인데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어찌 그렇게 딱 표현을 잘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살으셔요? 내 것도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그건 강도 같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내 것도 네 것이고 네 것도 네 것이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따먹었을 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면서 영적인 죽음, 관계의 죽음. 여러분, 정령 죽으리라 했을 때 육신의 죽음이 아니고 관계의 죽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죽음보다 더 힘든 게 관계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부부관계가 제일 가까운 것 같은데,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 된다고 유행가 가석처럼 내 편이 아니고 네 편이 돼버리고 어떻게 돼요? 영화의 제목처럼 적과의 동침. 부부관계가 적과의 동침이요. 여러분 그 영화 보셨어요? 적과의 동침이 영화 내용이 뭐냐면 남편이 폭력을 해.
그리고 때리고 난 다음에 꼭 그 다음에 꽃을 사와. 그리고 선물을 사오면서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그래. 근데 그게 반복되니까 어떻게 해요? 여자가 수영을 배워요. 탈출하려고. 수영을 배운 다음에 어느 날 바닷가에 이렇게 걷다가 가로등 있죠. 가로등. 그 가로등을 돌을 던져서 탁 깨트려요. 그냥 바다에서 이제 배에서 빠진 것처럼 사고처럼 위장을 해. 그리고 나서 가로등 꺼진 그것을 보고 이제 수영을 해서 탈출하는 거야. 그런데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그 남편이 이제 쫓아오는 뭐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거룩함을 상실하고 우리가 하나님 것을 내 것으로 생각했을 때에 그때부터 관계의 죽음,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화목제물, 희생제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희생제물보다 그 희생제물을 갖고 온 사람 헌신을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의 목적이 헌신이라고 그랬죠. 근데 사람들이 대개는 예배의 목적 헌신보다는 설교 듣는 것을 예배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몸을 원해. 그게 뭐예요? 반드시 1년에 3번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야 돼. 6월절에 꼭 와야 돼. 만약 오지 못하면 그 다음 달이라도 와야 돼. 6월절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11시 예배 못 오면 8시 예배라도 오고 8시 예배 못 오면 새벽 예배라도 오고 어디 가야 되면은 몸이 와야 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이죠. 자, 9절에 국률이 여기는 율법에 대해서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이제 이웃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예배로 나타나는데 몸을 드리는 거야. 몸을 보이는 거야. 삶을, 산 제사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헌금을 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배가 고파서 소를 잡으라 그러겠어요? 양을 잡으라. 그게 아니잖아요. 그 소를 잡고 양을 잡고 헌금하는 건 뭐예요? 헌신을 표현하는 거예요. 헌신을 표현하는 거. 하나님 앞에 헌금하지 않는 사람들은 헌신하지 않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헌금 설교하는 게 아니고 그 헌신을 표현하는 게 헌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예배고 이웃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줍지 말라, 버려두라, 따지 말라, 거두지 말라. 그게 바로 이웃 사랑인데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그러면서 여러분 곡식을 거둘 때 우리나라는 까치밥이라고 그랬는데 까치밥 정도로 남기는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거류민들이 이방인들이 나그네들이 먹을 수 있도록 사실은 충분히 남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어떻게 했어요? 룻이 이삭 죽게 할 때 일부러 빼서 버렸잖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2배는 더 가져갔잖아요. 그 일부러 버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추수할 때 대강 해라, 대충 해라. 왜냐하면 여러분 그거는 가난한 자의 몫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농사를 졌지만 내가 내 밭에서 추수를 하지만 그 가운데는 가난한 자의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싹싹싹싹 쓸어가면 그 뭐예요? 가난한 자의 몫을 훔치는 거예요. 그건 도둑질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의 10의 1조는 하나님의 몫이고, 또 구제도 이웃 사람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개 11조만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지만, 구제하는 것,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구제하는 것도 그게 이웃 사람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11조를 안 하는 것은 하나님 것을 훔치는 것이고, 구제를 하지 않는 것은 이웃의 것을 훔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저하게 그거를 한 거야. 예? 철저하게. 근데 우리나라는 좀 이제 11조는 이제 철저하게 훈련이 됐는데, 이 구제 헌금에 대해서는 철저하지 않죠. 구제 헌금은 요즘으로 말하면 기부금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한폐렴 때문에 어려운 사람 많은데 교회에서 모금을 좀 하면 어떨까. 근데 교회도 어렵겠지만 이제 어려운 교회는 못하더라도 큰 교회에서 우한폐렴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모금을 하는 거야.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만 드리지 말고 구제헌금을 드리는 거야. 구제헌금.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제 저희 교회에서 목적헌금이라고 그래가지고, 전에 우리 후배 눈이 당뇨 합병증으로 눈에 암 치료제를 집어넣어서 치료한다고, 실명할 수도 있다고 그랬더니 그때 헌금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거 그대로 보내주는 거예요. 이번에도 신장이식 한다고 그래서 제가 지방회장한테 전화했어요. 모금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가 연합집회 때 모금하면 집회 끝나면 한 5천만 원 정도 돼요. 그 중에 뭐 비용 빼고 뭐 하면은 5천만 원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번에요 2,500만 원이 모금이 됐어요. 굉장히 많이 모금된 거예요. 예? 연합집회 때 5천만 원인데 이거 그냥 공문서 보내가지고 모금하자 그랬는데 2,500, 그러니까 알려진 것만 2,500만 원이고 개인적으로 한 거는 또 잘 몰라요 우리가. 근데 처음에 기대를 안 하고 한 500만 원 정도 모였을까 그랬대요. 근데 갔더니 수표를 주는데 2천만 원이 넘어가는 거. 그러니까는 놀랬대잖아. 심장이 막 벌렁벌렁 뛰고. 근데 저는 이제 수술비가 3천만 원인 줄 알았더니 아들도 수술했잖아. 아들도, 기증하는 아들도. 그러니까 두 사람이 수술해가지고 5천만 원이래.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상가를 사가지고 이자 내고 월세 내고 관리비 내고 교인이 몇 명 없는데 이게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제가 볼 때는 스트레스 때문에 신장이 망가진 것 같은데, 그 5천만 원도 다 빚을 내야 되잖아. 근데 2,500만 원 이상 이렇게 모금이 돼서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십시일반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 서주방에 104개의 교회에서, 제가 처음에는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교회 헌금으로는 안 했고, 저희 이제 개인적으로 했는데, 융자해서 보냈어요. 융자해서 100만 원 융자해가지고 보냈는데, 그리고 아는 사람들한테는 좀 많이 해라. 그랬더니 어떤 사모님도 은행 다니는데, 병원 다니는데 월급이 많은지 100만 원 했어. 또 우리 법원교회 시골에 걔도 빚이 많아. 교회를 건축하면서 빚이 많은데, 파주 법원교회. 근데 걔도 지나가다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제가 얘기했거든. 좀 해라 그랬더니 감동을 받아가지고 은행에서 50만 원 찾아다가 했더니, 그거 큰 돈이에요. 거기 지금 이자 나가고 지금 빚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2,500만 원 정도. 너무나 감사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것, 이웃의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것 11조를 안 하면 이제 죄라고 그랬잖아요. 말라기서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모든 백성이 하나님 것을 도적질함으로,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이게 신앙이 타락했을 때에 모든 백성이 11조를 안 해서 재앙이 임하였느니라. 말라기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큰 놈이 자꾸 11조 가지고 따지길래 제가 그걸 찾아서 보여줬어요. 야, 여기 봐라. 모든 백성이 11조를 도둑질함으로 재앙이 임했다. 그렇게 제가 찾아줬어요. 구제도 마찬가지라. 구제. 여러분, 다윗이요, 그 딸 같은 양 한 마리를 훔쳤다니까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게 이웃의 것을 가져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구제라는 것도 하지 않으면 그것도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범하는 죄가 11절에 보니까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것을 도적질해도 참 이제 부끄러운 얘기인데, 이 우한폐렴 때문에 비대면 예배드리고 그러면서요, 헌금을 안 한다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 사람들 욕할 것도 없어. 아니, 비대면 예배 드려도 헌금하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이게 이제 좀 오래된 교회는 저희 친구 어머니가 감리교에 계신데 거기는 교회 대문 앞에 헌금함이 있대. 그래서 교인들이 교회는 안 와도 거기 와서 헌금하고 간다네. 거기는 또. 여러분, 이게 창피한 거예요, 사실은. 신앙이 없으니까 그걸 뭐 세상 사람들 탓할 것도 못해, 그렇죠? 근데 이게 도둑질하는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고 이웃의 것을 도둑질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사람의 몫을 도적질하지 말아야 돼. 지금 뭐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는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의 몫을 도둑질 계속 해왔고 교회에서 구제하지 않는 거, 이거 도둑질이에요. 근데 계속 그렇게 해와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방 갔을 때도 그 말씀이 모든 전염병으로부터 너희를 이제 지켜준다, 그 말씀 있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 통독에 뭐라 그랬어요? 다윗이 인고조사했을 때 전염병은 여호와의 칼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염병이 왔는데 성경에 여호와의 칼이라는 거야. 왜 여호와의 칼이에요? 도둑질했으니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고 이웃의 것을 도둑질했으니까는, 가난한 사람의 몫을 도둑질했으니까는 여호와의 칼이 그 우한폐렴으로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내면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그것을 외식하는 자여 화했을진저. 예수님께서도 설교를 너무 바른 말을 잘하신 것. 외식하는 자여.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야, 너희가 뭐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고 일주일에 몇 번씩 구제하고 11조를 드리고 떠벌리면서 기도하지만 솔직히 말해봐. 하루살이 같은 11조는 드리고 소 같은 11조는 삼키잖아. 이런 설교를 하면은 미움받아요. 여러분, 이 외식이라는 것이 가장 무서운 죄예요.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는 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속이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우리 집사람이 11조 교육을 시킬 때 알지 못하고 못하는 11조가 있으니까 항상
좀 더 많이 해라. 11조를. 알지 못하고 하는 11조. 그러니까 만약 14만 4천 원이다 그러면 15만 원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랬는지 우리 체리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감동스러웠어요. 우리 큰애도 뭐 월급이 뭐 400만 원이지만 거기서 뭐 뛰잖아요. 또 세금 띄고 뭐 뛰고 그러면 400만 원이 안 된대요. 근데 11조는 40만 원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알지 못하고 드리지 못하는 11조에 대해서 꼭 이게 반올림해서 채워서 드리는 걸로 그렇게 애들한테 가르치더라고요. 우리가 매일같이 거짓말하고 죄를 지으면서도 이제는 그것을 이제는 모르고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가증하다 그런 거예요. 가증하다. 가장 자신의 모습은 자신만이 잘 알고 하나님이 잘 아시는데 이게 나중에 있잖아요. 그 리플리 증후군 아세요? 거짓말을 하는데 나중에는 그게 거짓말인지 모르는 병이야. 병이에요 그거. 너무 사실처럼 얘기해. 처음엔 사람들이 속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사실이 아니야. 그 병입니다. 리플리 증후군이라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거짓말하면서도 거짓말하는 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웃에 대해서 13절에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웃에 대해서 제가 이거 뉴스 보고 참 놀랐어요. 이 대기업에서요 월급을 늦춘다는 거예요. 하청업자에게 돈 주는 걸 늦춰. 그럼 예를 들면 그 금액이 한 1조 정도 된다. 근데 그걸 일주일만 늦추면 이자가 얼마야? 그게 뉴스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여기 써놨잖아. 품꾼의 삭슬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그러니까 큰 회사에서 그 임금을 늦추면서 이자를 그 이자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것을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14절에 그 장애자들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뭐 이 장애자에 대해서 무슨 저주받은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죠. 재수 없다 뭐 아침부터 저 안 못 보는 사람이 택시 타면 재수 없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아니 복이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 받는 것이지 맹인이 안 타면 복 받고 맹인이 타면 복을 못 받나? 다 그거는 어리석은 생각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둘째 계명은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둘째 계명이 이와 같으니 그랬잖아요. 첫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야. 근데 둘째 계명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어기면 첫째 계명도 어기는 거죠.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째 계명이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이웃 사랑을 순종하지 않으면 첫째 계명도 어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장애자에 대해서 그렇게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 장애자들이 뭐 죄가 있어서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장애자 자신은 그 부모의 어떤 유전적인 것이 있고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안 못 보는 자에게 누구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 사람의 죄입니까? 그랬더니 곤란하잖아. 부모의 죄였는데 왜 자식이 앞을 못 보게 됩니까? 본인의 죄면은 어머니 모태에서 무슨 죄를 졌습니까?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하여, 메시아가 오면 앞을 못 보는 자가 보게 될 것이고, 벙어리가 말하고 찬양할 것이고, 걷지 못하는 자가 기뻐 뛰며 찬양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벙어리가 됐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경은 장애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재수없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재수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자 15절에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니까 재판할 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재판할 때 이렇게 하니까 너희는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마라. 그게 거룩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공의와 정의를 말할 때 가난하다고 해서 그렇게 뭐 편들지 마라. 제가 오늘 낮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딱지를 떼었어요. 그러고 깼는데 제가 얘기했거든요. 지금 잠깐 뭐 사갖고 올 동안에 여기다 차 댄다고. 근데 갑자기 차가 저쪽 뒤로 갔어요. 꿈에.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돼 있냐면 미리 이야기를 했지만 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딱지를 찌는 것이 정의다. 뭐 그런 내용이 붙어 있어. 아주 그냥 기분 나빴지만은 그게 법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재판에 대해서 거기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 이런 것은 명예훼손이죠. 가짜뉴스 여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당한 재판을 한 사람들도 심판을 받겠죠. 보세요. 자기가 말한 대로, 자기가 판단한 대로, 자기가 정죄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중심으로 이웃을 향하여 사람들이요, 자기가 재판관과 같은 마음으로 남들을 재판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그렇게 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한다는 이런 말이죠. 판단한다. 근데 우리의 판단이요, 부정확해요. 한쪽 말만 들으면 안 되고 양쪽 말을 들어야 되고, 양쪽 말이 다를 수가 있어요. 제가 어느 교회 갔는데 어떤 사람은 그 권사님을 천사라고 얘기해. 어떤 사람은 그 권사님은 마귀라고 얘기해. 중간에 이거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 천사라고 마귀라고. 근데 보세요. 누구 말이 맞아요? 둘 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천사의 모습도 갖고 있고 마귀의 모습도 갖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 천사의 모습도 갖고 있고 마귀의 모습도 갖고 있는데, 천사의 모습을 본 사람은 천사라고 말하는 것이고 마귀의 모습을 본 사람은 마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만 그러냐? 아니에요. 우리가 다 똑같아.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하냐? 아니에요. 악한 영이 충만할 때가 있어요. 악한 영이. 사람이 눈빛이 달라질 때가 있고 목소리가 달라질 때가 있고 행동이 달라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렇게 재판관처럼 남을 판단하는 마음으로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말하는 그 비판으로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판단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정죄하는 그 정죄로 너희가 정죄를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안에서 짓는 죄에 대해 17절에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네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참 말씀이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이다. 부모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보이는 부모를 섬기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도 거짓말이다. 정확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이게 거룩이라는 말이 그냥 어떤 추상적인 게 아닌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생활 가운데, 이웃과의 관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는 질서에 대해서 혼란케 하는 죄인데, 그 19절에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래로 직주한 옷을 입지 말라. 이게 이제 오늘날의 유전자 조작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을 말씀하셨을까? 근데 유전자 조작이요, 이게 문제는 보세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인간을 만들어내서 인간 병기로 삼는 거예요. 고통을 느끼지 못해. 그게 인간 병기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대표적인 것이 유전자 조작이요, 콩이에요, 콩. 근데 그 유전자 조작한 콩으로 먹은 음식을 먹었을 때에 어떤 부작용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요, 영혼 없는 아이가 태어난다는 표현이 있어요. 영혼 없는 아이가 뭘까? 제가 생각해 봤는데, 뇌 없는 아이가 태어나. 무뇌아. 그게 바로 공해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엄마가 먹는 음식은 3대를 간대잖아요. 엄마가 먹는 술 한 잔이 3대까지 영향을 미쳐. 엄마가 한 대 피는 담배가 3대까지 영향을 미쳐요. 근데 그게 나중에는 어떻게 돼? 마지막 때는 영혼 없는 아이가 태어나는데 무뇌아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 외에 이제 이렇게 유전자 어떤 질환에 의해서 몸이 하나고 머리는 두 개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분리했는데 죽죠. 왜냐하면 오장육부는 하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 두 종류의 씨를 뿌리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경고하고 있어요. 이것은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외에 이제 레위기 19장의 그 30 몇 절까지 쭉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결국 26절에 보니까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채 먹지 말고 피째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26절에 보세요. 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옆에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며. 이게 다 생명과 관련됐다는 거예요. 생명과. 그렇죠? 점을 치는 것과 술법을 행하는 것이 생명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끝을 손상하지 말며.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머리를 그렇게 깎는다는 거야. 우상을 숨기는 사람들이. 그리고 뭐도 나와요? 28절에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은 자를 위해서 이방을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문신을 하는데, 이게 문신이 뭐예요? 몸에 새기는 부적이에요. 몸에 새기는 부적. 그런데 이제 성경을 안 읽어서 그런지 아니면 몰라서 그랬는지 가끔 이제 여름에 옷이 조금 노출이 되면 문신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 교회 안에서도. 성경에서 금지한 거죠. 죽은 자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 또 딸을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말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거룩하니 거룩하라 해서 구체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결국은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하고 구별이 안 되고 똑같아.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노라. 그게 그 말이에요. 아니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데 어떻게 구별하겠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노라.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나 도저히 모르겠는데, 그래서 한국교회 유명한 그 목사님 어떤 현신의 권사님이 가서 물어봤대잖아요. 현신의 권사님이 우리나라에서 신유의 능력이 가장 여자 중에 가장 강하게 나타나요. 키도 크고 저도 봤어요. 저 용산역 그 뒤에 뭐 천막 쳐놓고 그 백열전등 희미하게 켜놓고 제가 거기 간 적이 있는데 어렸을 때 따라서 그분이 현신의 권사님. 근데 하나님 모르신대.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얼마나 많이 고쳤는데 모른다. 그래서 조윤기 목사님 아시냐 그랬더니 조윤기 목사님도 모른대. 누구는 아냐, 누구도 모른대. 그래서 현신의 권사님이요, 하늘나라 입신에 하셨는지 갔다 와서 전화했대잖아.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하나님이 조윤기 목사를 모른다고 하더라. 그래서 엘림 복지타운이 생긴 거예요. 엘림 복지타운이. 그 이야기 듣고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그리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종 내가 보여주겠다. 그래서 기대가 컸는데 저기 섬에서 20명 30명 할머니들 데리고 목회하는 목사님을 보여주더래요. 그러면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종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심판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것과 이웃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도둑질하면 안 돼요. 도둑질하면. 그리고 자기 몸을, 하나님은 재물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을 기뻐하죠. 산 제사를 기뻐하셔. 우리의 생활을 기뻐하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생각해요? 예배를 어떻게 생각해요? 설교 듣는 것을 예배라고 생각하잖아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헌신하는 거예요. 몸을 드리는 거예요. 몸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효도도 마찬가지고. 효도도. KTX 광고 보셨죠? KTX 타고 부모님께 가는 게 효도라고 광고하다가 요새 우한폐렴 때문에 그 광고가 안 나와. 추석 때 가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전화하세요 그랬는데, 솔직히 말해서 부모님들이 1년에 한 번 명절 때 자식들 보는
그 낙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제가요 40일 금식하고 관악산에 매일 약수물 뜨러 올라갔어요. 이제 몸을 회복하려고. 약수물 뜨면은 계속 몇 시간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온나무 밑에 그 불 한 방울씩 떨어지는 거. 그럼 이제 대화를 하잖아요, 어른들하고. 근데 아들놈이 집 팔아서 자기 사업 자금을 대달라고 그래서 안 된다. 이거는 우리 노후 대책 이거 하나 남았는데. 그랬더니 손자들을 안 보여주더래. 그래가지고 결국은 집 팔아서 사업 자금 대줬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약수터 가면은 어른들이 많이 계시고 이야기를 많이 하셔요. 저도 이제 약수터 가서 전도할 때는 시간 많으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이 이사 왔는데 아는 사람이 없어서 약수터에 놀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놀러 오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진짜 순진해. 교회 놀러 왔어요. 그래가지고 뭐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교회 놀러 와가지고 사모님이 이제 비빔밥 같은 거 해주고, 그래서 교회를 오게 됐어요. 교회 놀러 오세요 한마디 했더니 진짜 와서 식구들 다 데리고. 응? 그리고 교회학교 학생을 전도했는데 이 학생이 장자야, 장자. 그 집안에 학교 졸업하는데 그 식구들이 다 왔어. 그래가지고 저희가 졸업식에 가가지고 우리 교회 가서 식사합시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다 데리고 교회 왔잖아요. 이제 식사 대접하고 그 다음에 식사는 우리가 대접했으니까 차는 얻어 먹어야 되겠다고 그 집에 또 다 데려다 주고서 가서 차 얻어 먹고. 근데 그 부모님이 이제 교회를 나오는데 성경 읽는 학원이 있냐고 물어보더라고. 성경을 읽고 싶은데 잘 못 읽으니까 성경 읽는 학원이 있냐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늘 새벽의 말씀처럼 겨자씨를 뿌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데 그게 열매를 맺어요. 제가 그때 축구에서 전도하는 학생 중에 축구 선수도 나왔어요. 그때 전도하는 아이들 중에 장로도 나왔어요. 장로. 학생 때 제가 전도했는데 걔가 장로가 됐어요. 그리고 목사 된 사람도 있고. 저 여러분이 거룩하라는 그 말씀이 뭐냐면 아주 구체적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고 이웃의 몫을 도둑질하지 말고 구별되게 살아라. 구별되게. 저와 여러분이 구별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마라.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지 마라. 세상 사람들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다르게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